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참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가 왔죠. 우리 유나가 저기 유아실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우리 유아세를 통해서 함께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또 우리 이쪽에 제가 우리 부산 동교회 집사님 가족분이 오셨는데 작년부터 저희 교회 출석할 아드님이 대학에 대전 쪽에 와서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부산 동교회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현강철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좋은 목사님, 또 저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좋은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세대를 초월해서 또 지역을 초월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또 이끌어 가시고 진행시키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의하면 이제 성도의 교제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요한 사도가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아주 원수, 대적,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살펴봤지 않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전쟁통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그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성도의 교제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바로 진리의 말씀, 주의 기름 부으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성육신의 진리를 고백하면서 성도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바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그 안에 거하라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했던 27절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그 말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똑같죠? 27절 보십시오. 성경책 보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거하라 똑같습니다. 단지 바꾼 것이 있다면 주와 근데 이것은 주와 그는 똑같죠. 바로 28절에서 말한 그 주는 27절에서 말한 그는 27절에서 말한 주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 우리말은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사실 27절에서는 거하다라는 것이 평서형으로 진리 안에 너희가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는 우리 한글 번역처럼 주 안에서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는 진리의 성령 안에 참된 진리 안에 너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면 이제는 그 안에 진리의 사실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사실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참된 교제 앞으로 너희가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바로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사도 요한은 지난주 선포한 진리를 바탕으로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하라는 진리의 말씀, 실천을 구체적으로 지키고 또 그것을 명령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실천에 대한 계명은 오늘이 처음 아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장 3절에 보시면 뭡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이미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2장 3절 2주 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편지의 특징이 여러분 뭐냐 하면 한 말씀하고 새로운 주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은 한 말씀을 하고 새로운 주제나 새로운 어떤 논리로 끊임없이 연결해가는 어떤 그런 전진이 있었다면 사도 요한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나선형 구조로 해서 한 번 얘기한 것을 한 번에서 멈추지 않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곧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그 얘기를 할 때, 그 주장을 할 때 형제 사랑 안에 거하라.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실천 명령을 내릴 때 사도 요한은 항상 다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근거가 아니라 다른 근거를 들어서 그 주제를 더욱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 바로 사도 요한은 편지를 깊게 또 아주 여러분 뭡니까? 진득하게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근거만 다를 뿐 똑같은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실천의 계명이 아주 효과적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28절을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그의 안에 거하라는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27절의 말씀을 그대로 봤는데 성육신의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뭡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지만 이 땅에 낮아지신 것처럼 너희도 뭡니까?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를 낮추고 희생하는 낮아짐의 역사에 있어라. 곧 형제를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28절입니다. 곧 28절부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봤지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동인이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여러 번 자주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이 요한 1서를 읽어보면 단 한 번도 뭐랄까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구체적인 실천 지침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라고 말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어떤 실천적인 것이고,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어보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큰 어떤 그림만 던져놓고 구체적인 색깔은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상황 앞에서 형제를 사랑하게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인 그 원리, 구체적인 것들을 지시하거나 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도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 형제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아주 그 근본적인 마음,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면 사도행전 편지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분명히 말해놓고서 사도 요한이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가 받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는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은 구역끼리, 기간끼리 혹은 여러분 봉사의 현장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봉사와 섬김을 챙기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선배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또 주위에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도 성도를 섬기고 배려하는 탁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사도 요한이 오늘 구체적인 지침보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3장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29절에서 단호히 의를 행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권면한 다음에 3장 1절 2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꺼내듭니다. 곧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뚱딴지같이 문맥과 상관없이 왜 사도 요한은 갑자기 형제 사랑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중요합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우리 성도, 우리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이 형제를, 자매를 깊은 마음에서, 마음의 근본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3장 1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내가 돈 많다, 능력 있다, 내가 누구의 집안의 아들이다, 성이 무시다, 무슨 시다,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데 자녀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적으로 아빠의 성질을 이어받았다. 또 이 사람은 아빠하고 함께 집에 간다. 이런 자녀의 특징을 얘기하지 않고 이 자녀의 특징 가운데 어떤 특징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랑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늘에 보면 얼만큼 큰 사랑, 놀라운 사랑, 대단한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보면 후반부에 나오는 대로 뭐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잘 모릅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부부간의 사랑, 부자간의 사랑, 심지어 여러분 여러 가지 친밀한 사랑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스럽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세상의 모든 관계하는 말은 관계하는 그 관계는 사실 여러분 주고받는 이익적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뭘 주면 뭘 받고 뭘 하면 뭘 대가를 바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대가가 없는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여러분 뭡니까? 이 자녀라는 신분이 어색합니다. 일컬음을 받았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가 뭡니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자녀라 하니까 우리가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의인인 것을 여길지어다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으로 너희가 여겨라. 그렇게 명칭을 호칭 받았다라고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세상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역시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자녀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호칭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까먹을 정도로 잊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한테만 호칭하는 말일까요? 예수님한테만 호칭하는 말이죠. 아들, 소위 말하면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인데요. 누구한테만 호칭하는 말이냐면 예수님한테 호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받은 사랑과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여러분 원래 독생자인데 구원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부터 구원 사역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독생자의 지위는 물론 변함이 없지만 호칭이 한 가지 더 붙었습니다. 뭐라 붙였습니까? 맏아들. 맏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왜입니까? 둘째, 셋째, 넷째인 누구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까? 바로 우리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온 걸 얘기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냥 주고 그냥 받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슨 대가를 바라셨을까요? 야, 요놈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연보 내야 되겠다. 연보 내게 해야 되겠다. 요놈 잘 훈련시켜서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봉사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여러분 뭡니까? 이 자녀가 그냥 뭡니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기만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뭡니까? 그냥 자녀로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잘 자라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뭡니까? 대가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저희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형제를 근본적으로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대가 없는 관계, 우리가 주고받지 않는 관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저주고 거저받는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본인데 바로 이 관계가 확장되어서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 우리의 대인 관계, 대신 관계가 바로 1차 관계인데 그 1차 관계가 확대되어서 2차인 대인 관계, 사람까지 확장됩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거저주고 거저받는 관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때 생기는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까지도 거저주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관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단지 천국을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에 단 하나라도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그런 대가가 있는 관계, 이익이 중심되는 관계가 아니라 바로 거저주고 거저받는 관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직 사랑만을 주고받는 관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관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드디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단지 몇 가지 실천 사항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사람을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부분을 보충해주는 단지 서류 멋장을 작성해서 얻게 되는 세상의 복지가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을 씀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비록 물질로 돕지 못하지만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바로 형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냉기가 흐르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사도 요한처럼 지난주 사도 바울처럼 이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는 그 관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비로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섬기는 봉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각 기관 부서의 봉사자들을 임명했고 오늘은 구역을 나누어서 구역장들을 임명을 할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광고 시간에 할 것인데요. 여러분, 구역장 이 또 기관과 각 구역의 봉사들 다 여러분 뭡니까? 일의 매뉴얼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보면 이 매뉴얼을 쫙 작성해서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뭡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회사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세계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세계적인 기업인데 몇 가지 인류에게 일의 진화, 소위 말하는 일의 발전을 일으킨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컨베이어 벨트라고 해서 물건이 오면 조립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이 개발했습니다. 또 여러분 뭡니까? 체크리스트. 여러분 가끔씩 화장실 가보면 여러분 뭡니까? 이 체크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뭐 해야 된다. 왜 안 하기 때문에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요거 일본이 제일 처음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압니다. 뭡니까? 마음이 가는 일과 마음이 안 가는 일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청소를 하더라도 마음이 가는 청소와 마음이 가지 않는 청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떤 체크리스트를 한다고 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쓸 때 손이 함께 갑니다. 바로 여러분, 이 마음씀, 이 자녀됨이 성도의 섬김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근본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사람입니다. 내 거 양보하기 조금 더 싫어합니다.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거래를 할 때 내게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거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아무 대가도 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이 사랑 앞에 여러분이 어떤 공로, 어떤 대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한다면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천 양 수만 양 달란트 빚진 그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고작 한 달란트 빚진 자를 위해서 자기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는 그 사람,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면서 음부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징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세상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랑, 심지어 우리도 그 사랑이 믿겨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알려주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바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또 지난주에 각 기관, 각 부서에 봉사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에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 판매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영업 고객들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쏟아부은 사랑만큼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심지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청소했는데 기껏 이거밖에 못했냐 하면서 딴 사람이 나를 투덜투덜 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사도 요한의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랑이 대가 없는 사랑, 거저 주는 사랑, 또 거저 받는 사랑, 그런 사랑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복음으로 묵상하시고 기도로서 그것을 확신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온 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하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깊은 원동력을 오늘 3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3장 2절에서 말하는데요. 2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합니다.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3장 1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뭡니까? 장래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사랑, 온전한 그 은혜를 가지고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베풀 그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약한 모습을 2절에 말하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저주고 거저받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 2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장래에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모습,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에 낭망하고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그런 마음의 온전함, 거저주고 거저받는 그런 관계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장래에 그의 참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전진과 원동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멈춰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낭망하고 힘들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 말하는 겁니까? 아직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고 힘든 모습이 있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장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이 꿈틀꿈틀 우리 가운데 움직여서 날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보십시오. 2절 후반부 보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완벽한 사랑의 사도가 된 사랑의 모습을 갖춘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고대를 3절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거저 죽고 거저 받는 그 관계를 여러분 뭡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3절 후반부에 나온 대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에서 우리가 지금 3절은 2절에 나온 대로 현재와 장래의 그 사이를 메꾸고 있습니다. 현재의 연약함과 장래의 미래의 사이를 메꾸고 있는데 어떤 걸 메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에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낭망하고 처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주를 향하여 모든 성도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의 깨끗하심, 예수님이 형제를 사랑하는 완벽한 깨끗하심 같이 자기도 우리도 그렇게 깨끗함에 항상 소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누구만? 여러분 뭡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말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번역을 보면 이 소망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두 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모두 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봉사를 할 때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행동할 때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조금 더 이름을 알리고 높은 자리를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나약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 알게 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고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 소망이 넘쳐 흘러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좌정하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비추어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전진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출발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 형제를 사랑함에 여러분 조금 미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방임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라 너희가 욕심대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자신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소망으로 전진시켜 나가십니다. 바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형제 사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이 정도만 대우받아야 되겠나?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라고 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한 대가를 우리 마음에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야. 마음 깊이 생각해 보렴. 그런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왜?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확인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과 은혜 때문에 꿈틀꿈틀거립니다. 뭐합니까?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야,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되겠구나.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는 그런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구나 라고 우리 마음이 성화 거룩한 마음으로 전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얘기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그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뒤로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뒤로 처지고 낭망할 수도 있지만 그 낭망이 절벽에 떨어뜨리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를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렁텅이와 낭망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셔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게 만드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성화의 길, 이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낭망하지 맙시다. 결코 쓰러지지 맙시다. 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뒤로 쳐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보면서 내가 진짜 성도인가 맞는가라고 자신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였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3장 6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라고 얘기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가 분명한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한 말과도 모순되죠. 기억나죠? 영지주의가 1장 6절 8절에서 뭡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뭡니까? 거짓말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1장 9절에 뭡니까? 누구든지 죄를 마하면 자백하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과 모순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사실 이것을 이 편지를 받은 이 헬라어 사람들, 그리스 말을 쓴 사람들은 잘 알았습니다. 뭡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두 번 지을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한글에
지려밟고 가옵소서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듯이 헬라어 사람들, 헬라어를 쓰는 그 그리스도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화의 길을 걷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즉각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죠. 어떤 좋지 않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얘기했는데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을 엄히 책망하시고 다시는 짓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독려하십니다. 그럴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신방 및 중요한 우리 성도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어려운 부탁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다 그럴만합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섬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나올까요? 그 마음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자기의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자신의 것을 챙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직접 신방해서 찾아가서 또 교회 불러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고 권면을 드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서 나온 바로 자신의 것을 챙기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먼저 챙기는 형제를 사랑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나온 것, 그 마음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음란의 죄, 미모의 죄, 어떤 미모를 추구하는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에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뭡니까? 어떤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는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코로나 뉴스보다 더 한국을 휩쓸 것이 뭡니까? 자신의 업무적 기밀을 가지고 땅투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무를 촘촘하게 1m에 심어서 그 나무 한 그루당 몇백만 원씩 보상을 받으려고 자신의 이익을 철저히 챙깁니다. 농부들이 뭐랍니까? 처음에 심을 때 몰랐습니다. 야, 저렇게 심으면 나무 다 죽는데요. 그냥 이런 식물 심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기 때문에 뿌리가 넓어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죠. 최소한 3, 4m 이상. 1m 안 되게 간격을 심었습니다. 야, 땅투기가 올라가는갑다. 옆에 있는 주민은 직감했죠.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합니다. 처벌받아도 이익만 남기면 되겠다고 합니다. 댓글에 뭐라 적힌지 아십니까? 벌금 몇 천만 원 물면 몇십억 벌겠네. 감옥 몇 년 갔다 오면 몇십억 벌겠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죄의 현장에 있다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채찍질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이웃과 우리 자신을 위해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아픈 뉴스를 지난주에도 봤지만 또 하나 좋은 뉴스도 여러분 기억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배급되는 돈이 4,000원입니다. 지자체에서 더 플러스해서 6,000원을 더하는 데가 있습니다. 6,000원, 7,000원 있고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서울 서초구 9,000원, 제일 못 주는 데가 충북 단양 4,000원입니다. 그래서 4,000원 하면 편의점은 갈 수 있지만 뭔 못 갑니까? 식당은 못 갑니다. 아이들이 편의점 먹는 거 여러분 아시니까 다 소금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거 한두 번 먹고 못 먹는 겁니다. 식당 가서 정말 맛있는 밥을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한 가게가 아이들이 오면 내가 무조건 공짜로 해주겠다. 가게가 폐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정말 그 가게가 멀리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의 경기도 지역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한결같이 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 혼자 하지 말아야 되겠다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가게를 간판을 내고 이 간판이 전국의 자영업자 가게 음식점을 하는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한 10군데 있습니다. 그곳에 바우처 카드를 들고 간 아이들은 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지 않아도 여러분 뭡니까? 그 일반 계시, 불신자에게 남겨놓은 그 일반 계시가 사회를 이렇게 따뜻하게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 근처에도 몇 군데 가게가 있습니다. 제가 커피 마시러 음식 사 먹으러 이제 거기에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챙기고 내 것을 챙기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과 이웃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 소망, 주님이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은 것처럼 자신을 내어놓는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 안에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전진시켜 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짜 봉사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기본이고 형제사랑의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화분을 봉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어떤 것들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섬김을 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써주십시오. 우리 집을 청소하듯이 청소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자녀와 똑같은 우리 성도가 쓰는 공간이다 생각하시고 청소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성도의 지체를 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섬김이 정말 아름답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낭망하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낭만과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범죄 앞에서도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그 근본적인 원동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주께서 참되시게 올 그 소망을 우리 역시도 참되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일평생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형제를 사랑하십시다. 이 소망으로 주의 안에 거하십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형제 사랑의 기본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명을 지켜라는 그 말에 의해서 다시 한번 형제 사랑하라는, 형제 안에 거하라는 그 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 여러분 단순한 구호와 어떤 행동 강령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가운데 근본적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는 것, 바로 형제 사랑의 근본적인 사랑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시는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